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요 말씀 자체도 또 우리 지금 한 주의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인도를 받고 계실 텐데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 하라고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떠나지 말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으로만 보면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5월달 또 5월부터 이제 한 8월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또 집중하는 그런 또 훈련, 또 성경학교, 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 받아본 상이 없었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냐라고 하면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상을 줬냐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성구 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지금이야 복음 성구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또 복음 성구라고 이제 명명은 돼 있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의 요절들을 가지고 이제 성구 암송 대회를 했어요. 물론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는 아이들은 얼마 없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성경학교 때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당연히 저도 이제 암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난생 처음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상 상이 뭐냐라고 하면 성구 암송을 했는데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조금 여유 있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제 비치해 놓고 아시잖아요. 옛날 성경은 또 빨간색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합본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받았던 성경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빨간색 테두리가 아니라 금색 테두리였어요. 금색 테두리 조그만 거예요. 라이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거 지금 생각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성구 암송 대회 이렇게 이와 같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연희동 교회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금상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성경책에 내가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성경책 나중에 내가 꼭 계속 갖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지만 내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제가 들고 다녔는지 몰라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느끼게 되었냐면요, 그 성경책 금상 받은 거는 이제 너무 좋은 기억이었지만 그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부분들, 무슨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영혼 속에, 제 그 생각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언제 이 성경 말씀들이 좀 살아났냐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 시기로 올라와서 어린 시절, 이제 초등 시절을 다 지나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또 뭘 했냐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전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인천 지역에 이제 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캠프하자, 지금으로 캠프죠.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유공원에서 이제 찬양 콘서트 하고 그리고 연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극할 때 제가 여러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을 하려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너 나와서 당장 해봐,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무언극이었는데 이제 그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했었던 그것도 사실은 제 영혼 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사실은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던 아이가 그 사람들 많은데 뭐 나가가지고 공연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 무언극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제 자신이 힘을 얻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또 예배 혹시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있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금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의미가 있던 없던 뭐 큰 충격이 아닐지라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우리가 붙잡는 말씀 또 찬양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인생이잖아요. 변화되고 있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것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됐죠.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것, 심지어는 마태복음 17장인가요? 18장인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높냐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높냐? 그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더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또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게 변화된 거죠.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을 정도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내가 안 되는 것과 모든 것들, 지금의 것들을 다, 심지어는 바울은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는 이걸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고 있지만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변질된 그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만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말은 뭐죠? 복음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성경,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심지어는 많은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스라엘의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 줬는데 그 복음 희미해지니까 변질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다시금 변화의 축복으로 다시금 복음 그 믿음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 변화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이 술 10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술 5잔 먹는 거 이것도 변화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사실은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교구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사실은 전도자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그 수도권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이렇게 자가용으로 오시는데 이제 셔틀버스 타고 오시면서 제가 봤다니까요. 뭘 봤냐? 셔틀버스 기사님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복음 전해. 물론 복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몇 번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복음 받고 심지어는 우리 기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그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신학까지 공부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다시 복음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지난번 이제 새가족부를 섬길 때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고 수료까지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셔틀버스 운행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해가지고 교회 등록한 거 있죠.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새가족 교육 받으시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전도자인 게 뭐냐면 이분이 복음 받고 새가족 수료하고 이제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교회 일을 또 교회 버스 이렇게 타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본당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싹 봤는데 이분이 전도자인 게 다른 기사님들 딱 끌고 오는 거 있죠. 끌고 오면서 더 신기한 건 뭐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계단에 있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교회 사진, 목사님 사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직분자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분들을 옆에 가는 건 아니고 서로 인사도 안 할 뿐더러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근처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찬양이 조금 어렵잖아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무슨 뭐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막 다른 기사님이 그 기사님 옆에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막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한테. 심지어는 한 번 더 빵 터진 건 뭐냐면 그 기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안테나 되게 하옵소서 이 가사를 보고 나서 안테나가 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웃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하면서 궁금한 거죠. 저는 그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아랫게도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남편이 또 이제 교회는 오지만 또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교회 오는 그 자체도 응답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응답이고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응답이고 교회 와서 밥 먹고 자고 이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것,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변질된 변화, 변질, 그 다음에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상황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 너무 많이 있지만 변화와 변질의 그 변곡점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엘은 뭐했냐?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무엘을 누구 찾았습니까? 다윗을 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기도하죠. 우리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 언약을 회복했던, 언약을 이루리라 고백했던 이 요시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혹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말씀 받는 그런 우리 많은 전도자들 가운데 또 변화와 변질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그런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누가 돌이켰냐?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그 축복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도.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범죄하고. 아니, 성전을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실은 음행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니까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당했던 1등 공신이었어요. 사실은 이 므낫세 왕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으로서 뭐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거 바벨론 포로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진짜 포로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는데 므낫세가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 했냐?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에 깔려 있었던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완전히 전환점 되어지는 그 축복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라왔다가 하나님 모세를 불러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잃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제2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강하고 담대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는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쉽게 얘기해서 힘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현장이 어디냐? 애굽이잖아요. 그냥 애굽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었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해방된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영향과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400년뿐만 아니라 어린 양 보혈에 피 바르고, 그렇죠? 유월절 그리스도 보혈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다, 이집트 하면은 뭐가 있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게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왔는데, 유대인들 빠져나왔는데 애굽의 배경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이 광야 현장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에서는 뭐가 문제죠? 생존이 문제였어요. 생존. 이 진짜로 생존이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 사막에 가 있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덥고 춥고 목마르고 먹고 지내는 그런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 광야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남아 있는 그런 근성들 이거 갖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은 어떤 현장이냐? 분명히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죠.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12지파에게 분배할 땅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7족속 31왕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이 배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애굽이 뭐고 나의 광야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에게 줄되어 있는 사단의 그 통로, 지금도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는 배경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나에게는 안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영적 문제라는 그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신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을 보고 인정해야 절대 가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이제 예배도 늘 드리고 신앙생활, 심지어는 전도, 그런 많은 행사 다 했는데 진짜 복음은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끝났다 맞죠? 다 끝났다 맞는데 저는 뭐가 인정되냐면,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애시당초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체험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으로 붙잡게 되는 거 있죠. 단 그렇게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저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완벽히 변화됐냐? 지금도 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도 성화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지 나는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요거 제대로 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뭐다? 보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 뭘 봐야 됩니까? 이거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응답받고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뭘 봤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을 봤죠. 그런데 2명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응답이,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축복된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현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놓치지 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것만 보면 또 율법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고 율법은 뭔가 얽매이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율법,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율법 책은 누구에 대한 책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성경책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책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해방을 주고 참된 축복을 주려고,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자리에서 언약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셔가지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완벽한 해답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다 살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디를 가게 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7족속 31왕이 장악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모든 문제, 그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능력 가지고 빠져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흑암의 권세들이 절대로 안 놔주는데 어린 양 보혈에 피 바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출흑암이면서도 출지옥이고 출죄악입니다. 죄, 지옥 권세의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 보혈의 피 바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능력으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은 레위라는 지파를 또 따로 불러서 성막, 또 그 안에 감춰진 예배의 축복 모든 지파에게 전달할 것.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생명은 피가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투병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보혈에 피 바르고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뭡니까? 모든 백성,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라. 그게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12지파를 정비해서 뭐합니까?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원망불평 불신앙했거든요. 원망불평 불신앙. 그러니까 조금만 가서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갔는데 또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먹을 거 없으면 뭐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모든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좀 벌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놋뱀을 준비해 가지고 이 들어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는 그 응답을 받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각인시켜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렇죠?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실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떠나 있었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애굽과도 같은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그렇죠? 요 바로왕과 같은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완전히 끝나는 그 길과 해방과 그 권세되어지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그 오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제 뭐 페루 신학교 강의이긴 했지만 제가 딱 붙잡았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응답은 웨이팅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딱 담았어요. 저 또한 응답 도대체 응답 뭐냐? 도대체 뭐가 응답이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 우리 구원받은 것도 응답이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런 많은 부분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 응답은 웨이팅이다. 이게 저는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했던 부분들, 오해했던 부분들, 이해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집에서 많이 핍박받거든요. 왜 핍박받냐?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결혼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도 키우고 또 나이도 먹고 이제 왜 변화가 안 되냐? 막 그러면 일단 핍박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다가 그렇지, 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웨이팅이구나. 웨이팅이구나.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을 거쳐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도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율법 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은 이거만큼 힘나는 말씀이 없죠. 내 부모도 내 가족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 대신방이 지금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구는 아직 좀 대신방이 조금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이제 권사님 가정의 신발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병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속에서 뭘 느끼게 되었냐면 이 권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요 질병과 질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무너지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당하고 있는 그 질병의 아픔보다 조금 약한 사람도 저도 본 적 있거든요. 근데 질병 자체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은데, 이 권사님은 딱 기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시간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가족도 이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하는 뭘 주시겠다?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말씀을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이 자체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전해졌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마차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도 사실은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 가서 뭐라고요? 가는 것까지 뭐 어떻게 가겠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 삼아라. 만민으로 가서 치유해라. 땅끝으로 가서 증인 되라. 그렇죠? 어린 양, 우리 후대들 키우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 상황 현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24제자입니다. 자, 이 축복을 확인하는 사람이 25제자고요. 이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영원제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기도 흐름, 그리고 증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24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24제자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주시죠? 한 지역, 한 나라. 여호수아, 갈렙 그 한 사람들이 누리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12지파가 또 각 지파별로 또 팀이 되어져서 완전히 현장 살려버리는 그 응답을 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전환점, 현장 살리는 전환점, 후대 살리는 전환점, 가정 살리는 전환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또 실천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전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